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앞으로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연습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님 능력을 주시고 반주자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죄 용서를 받고 새로워져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품이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곧바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변화되지는 못할지라도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일생에 걸쳐 여러 시험과 단련을 주시고 마침내 온전한 성화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우리들의 사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위험에 부닥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언제 내가 그랬나 싶게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계속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며 고통을 겪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그러한 고난에 갈고 닦이고 다듬어져서 어느 사이엔가 변화되고 성화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 그랬나 싶게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것은 고난 중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성화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이 야곱의 점진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3단계의 삶을 살았던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수르니 그것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수른이라고 부른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서 이 이름들을 받을 때 야곱이 살았던 세 가지 다른 단계의 삶과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본보기를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던 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후에 태어난 아들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태어난 아이를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외에도 경쟁심이 가득한 자,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후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약대와 나귀를 간교하게 속이고 취해서 빼앗아 거부가 되었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의심을 사게 되자 야곱은 꾀를 내어 외삼촌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재산과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야곱적 단계의 인생은 우리 모든 자연인들을 대표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자기 본위의 사상과 생각, 자기 중심의 계획, 이런 이기주의적 경향은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더구나 두뇌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이기적이기가 쉬워요. 똑똑하니까 자기 본이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서 결코 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변화의 삶이 무엇인지 체험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단계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 밥은 못 먹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에게 끌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의 신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기초적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오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그 중심부에 내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희생, 헌신, 관용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 야곱적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속임수를 잘 쓰던 야곱이, 그래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워 기도한 후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으로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방의 나그네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에서가 있는 에돔 땅 세일 근처에 오자 그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와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더럭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전 재산 중에 많은 예물을 취하여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만약 형 에서가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종들에게 일러줍니다. 야곱은 예물을 앞세우고 다시 자기의 전 재산을 2패로 나누어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는 마지막에 자기는 나루토에 홀로 남습니다. 자,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 나루토에서 기도하다가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끝내 이길 수 없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3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공포와 속박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던 자기 자신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투항한 영적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환도뼈라고도 하고 대퇴골이라고도 하는 그런 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신체의 기둥이 부서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인간 야곱도 함께 부서진 것입니다. 야곱의 꾀도 교만도 욕심도 모두 함께 부서진 것입니다. 이제 죄 많고 간사하고 욕심 많던 자기중심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새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적 단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전부가 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그는 이제는 자기중심, 자기 본위의 이기주의자적인 모습을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야곱의 이름을 벗고 이스라엘의 변화된 새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수론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은 여수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여수른이란 의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수른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더욱 명예롭게 부를 때에, 또는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여수린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승리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수르는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이제는 되었다, 내 사랑하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거룩한 자여 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된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적 단계가 구원의 체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중생의 첫 단계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수른적 단계는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단계를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가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 앞에 나가면 누가 축복을 해요? 왕이 신하를 축복하잖아요.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일개 평민이 가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질 않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려고 오른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굳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인 므낫세를 오른손 밑에 머리를 두도록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동생이니까 이렇게 축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엇바꿔서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형인 므낫세를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 야곱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동생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12아들을 일일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축복한 기도 그대로 그의 아들들의 삶이 전개되는 것을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야곱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어느덧 야곱의 단계를 넘어서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던 단계를 넘어서고 베델에 올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던 때의 단계를 훌쩍 넘어서서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끝 무렵에 야곱의 이때 모습을 읽을 때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참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보여주어야 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감동이 오니까 저절로 이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고 축축해지려고 그래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수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여수른적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른의 신앙 단계는 다음에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며 존경받는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남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은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만 받기를 원하던 삶을 살았으나 변화받은 이후 야곱의 삶은 주고자 하는 삶, 대접하고자 하는 삶, 남을 먼저 생각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주는 자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 여수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단계입니다. 야곱은 그의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며 섬기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병들어 노환이 되어서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최후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최후까지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가나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받아라.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 소원한 적이 있잖아요. 11절을 내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는데 이 약속대로 내 자손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라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론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에 여수론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행인에게 물 한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메마른 땅을 오래 걸어서 막 땀으로 먼지로 막 온몸이 이렇게 참 더러워진 상태에서 막 땀은 흐르고 목이 마를 때 누가 냉수한 그릇 탁 내줘봐요. 얼마나 소중한 물인지 몰라요. 메마른 사막에 흐르는 한 줄기 시내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와 같이 여수론의 축복이란 이스라엘이 된 자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성령 충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령 충만과 같이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랄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사막길을 걷다가 생수를 만나는 것과 같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늘 푸르고 청청하며 시드는 법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며 항상 하나님의 세임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에 여수론의 축복이 세계 만방에 확산될 것을 예언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수론의 축복을 받게 될 때에 이 축복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축복임을 알고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너도 나도 이 민족도 저 민족도 모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자청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의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단계로, 이스라엘의 단계에서 여수론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수론의 단계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단계입니다. 여수론의 인생은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과 성령의 새로운 축복과 능력 속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나 야곱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에서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수론이 되어 보다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여수론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